우리 마가복음 들어가니까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족보를 짜르륵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시작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분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임무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역을 이제 말하고 있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곧게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를 예비하러 온 자였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임무 마치고 그는 세상에서 퇴장합니다. 퇴장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말씀, 예수의 구속 활동에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 전개되어지는 그때의 예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힘이 없어요? 힘 있어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들어가야 되니까, 침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각각에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볼 것인데,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를 한 단원으로 보아서 뭐냐, 세례 받을 때의 예수가 어떠했는가를 보고 있는 것,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본인이 보았다. 그리고 11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인지되어져서 그는 열심히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가에서. 그 요단강은 물길이 얕은 데는 보통 때는 말라요. 그리고 이제 깊은 곳, 그곳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세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왜 친족이라고 하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라고 그랬죠? 이모. 근데 왜냐하면
예수의 공적 사역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근데 하지만 요한에 의한 세례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이 구속사적 의미의 핵심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5절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그냥 몇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따로 오늘 죽을 똥을 싸도 내가 참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참는 거 이게 아니라고 했지요. 네, 오늘 그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피가 흘러야 돼. 이 사랑의 끈이 있어야 돼. 사랑의 줄로 매여 있어야 돼. 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부모님이 무엇 하셨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5절 그 가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 보았어요. 첫째, 요한은 예수께서 그의 세례를 만류했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구속사적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춘이죠. 그런데 자기가 6개월 먼저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잉태께 이제 단산되어진 엘리사벳 엄마에게 태어난 그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사생애 동안 30년 동안 사생애 생활이어도 다르지요. 아멘이죠? 네, 알고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이제 우리 오늘 9절부터 본문 잡았는데 8절에 선언된 것처럼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됐으니 허락하라 이렇게 된 것은 서로가 이제 인정한 거죠. 서로가 인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죠. 예수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필연적인 거는 선택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세례 받고 그리고 나는 의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끼칠 나의 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의 복종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 세례 의식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본인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대신 본인이 죄를 지고 그는 세례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그 일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이 구원 사역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맨 첫 반응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환영하고 하늘과
통하는 세례였어요. 하늘과 통하는 세례.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건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네. 이거 분명히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걸 알 때. 아멘. 네. 그것도 못 알아보면 안 되지요. 알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 본인이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하시는 거. 지금도 성령에 이어 하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말하죠. 난 하나님의 이쁜 딸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한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니까 내가 예쁘게 살아야지. 그죠?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인데 밑상 떨지 말고 예쁜 짓 해야지. 그게 딱 나와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서 온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한 게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를 믿고 우리도 그 밑에서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쏟아놓고 그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다 거기 쏟아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밉살 하나님은 누구만 이뻐하고 나는 이뻐하지도 않아. 요딴 소리 바보같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밉살 떨고 다녀요. 밉살 떨고 다녀요. 우리 예쁜 짓 하려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하니까 내가 몸짓 하나를 움직여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영양가 없는 거 아니어도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쁜 딸이 엄마 나 이러면서 끄떡끄떡 춤추고 가도 엄마는 입이 희해 좋아져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죄 짓는 거에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 아멘.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다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없다니까. 자유하다니까요. 지금도 성령 세례에 이어 하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는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 세례 받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승리하실 때의 예수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승리하신 예수예요. 승리하신 예수.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의 예수. 오늘 승리할 때의 예수. 그는 광야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누가 인도했대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겪을 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그러지 마세요.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한테 이제 붙이러 광야, 그 광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광야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거기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도록 이끄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은혜 뒤에 따라오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제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하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많이 있죠. 예, 마귀와는 타협이나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받아들인 사명 때문에 사단과 그의 세력에 직면해서 돌파할 수 있었어요. 아멘이시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전략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돌파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멘이시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마귀의 시험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뭐 어째저째 막 꼬셔요. 너 나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한 안 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거 이겼을 때 가끔 우리 시간만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이제 또 사령관들이 이제 높은 분 앞에서 있을 때 술을 특별히 준다고 권했을 때 진짜 그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면직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도전했다가 오히려 상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린 아니요 할 수 있는 담대함,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 특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사람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사람들의 파멸을 추구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마귀가 떠나고 승리할 때 들짐승도 함께 했는데 들짐승들에게 저항받지 않은 것은 그분의 무죄성 때문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죄성이 없으면 사자도 제가 그런 고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인정해요. 짐승도 이제 수행을 이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옷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냥 맨살로 겨울이는 추운데도 가랑잎 이런 나뭇잎으로 덮고 그렇게 이제 굴 속에서 살게 되는데 짐승이 그 무서운 짐승이 와서 으르르 하고 들여다봤다가 이거는 뭐야? 그러고 간다잖아요. 그냥 왕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런다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물론 천사가 보호하고 함께 계셨지요. 여러분 들짐승이 와르릉하지 않냐고 가는 것도 그것도 그의 깨끗함 때문에 감히 그렇게 덤벼들 수 없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끝머리로 전파하실 때 예수 14절 15절 제가 오늘 봉독을 안 했다가 이제 찾았는데 전파하실 때의 예수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는지 정말 십여망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때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의 때가.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앞 제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까지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까지였는데 마지막으로 그 왕의 비리 너가 이렇게 내 부인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직고하는 말씀을 했다가 헤롯에게 이제 결국은 그 딸에게 목 베어서 죽는 게 그의 생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든
죄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구자의 시대는 지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활동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무대에서 전파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는 어디였죠?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직면한 곳에서 거길 피하면 안 되죠. 내가 직면한 곳이 아프리카가 됐든지 필리핀이 됐든지 뭐 저 어디가 됐든지 파키스탄이 됐든지 상관없이 내가 직면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계시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인 측면이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적 측면과 개인적 결단과 수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결단하고 분명히 그 문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문단속 나만 그 키번호 알잖아요. 그죠? 아무나 들어와서 돌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배송 권사님네 집이 이제 이삿짐을 다 날려놓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지금 그냥 내 식구가 쪼라라니 와서 승경이는 어디 있어? 안 왔어? 승경이랑 다 온 줄 알았더니 이제 그래서 축복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저도 마음이 편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세요.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선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충실한 모든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전파해온 설교였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증인들의 설교 취지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그들에게 설교한 요지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지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들의 전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앞자리가 텅 비었는데 채우셔요, 여러분들. 채우셔서 왜 채워요?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이거 복음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거한다 동락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